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기적의 말씀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있었죠. 떡 5조각과 마른 생선 2마리로 한 2만 명 가량의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 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동안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이 가려던 땅, 호수 건너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 절 21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살피게 되는 이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무리들이 놀라운 이런 일들을 보았으니까 아직 무리를 걸으신 이런 일은 그 무리들이 모르죠. 일단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듣고 그 엄청난 소문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때 무리들의 반응, 우리 인생들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으니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분을 계속 따라야 한다. 따르기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바람에 그 따르던 무리들은 그저 배를 타고 떠나가는 제자들의 뒷모습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제 나서죠. 22절입니다.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이제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 배가 두 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척을 이제 제자들을 태워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아니하시고 그냥 제자들만 떠나 보내시는 것을 이제 무리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분명 그 전날 배가 떠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동성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막 재촉하듯이 등을 떠밀어서 빨리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이것을 이제 무리들은 보았던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을 등을 떠밀듯이 그곳에서 빨리 떠나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너희들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한다. 이 사람들이 지금 환호하고 대단하다고 열광을 하는 이곳에 그저 취해 있다가는 큰일이 나겠구나. 제자들을 빨리 그 현장에서 떠나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무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대단한 분은 우리 왕이 되어야 하실 분인데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한다. 어제는 보니까 제자들만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고 주님이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리고 오늘 보니까 배 한 척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 지역 어딘가 혼자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을 찾았던 것이죠.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이제 주님을 찾아다니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배들이 또 다른 지역 디베레아에서 이제 이곳으로 왔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죠.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이던 그곳에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전날에는 배가 한 척뿐이었는데 그 다음날 디베레아로부터 작은 배 여러 척이
도착했던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요, 배들이 출발한 장소가 디베랴입니다. 그 여러 배들이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 여러 사람을 2만 명의 사람을 먹이셨던 그 오병이어의 그 소문을 듣고 그 현장까지 옮겨왔다라는 것이죠. 한 2, 3년 전에 켄터키주 에즈베리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소문을 듣고 미국 전역에서 심지어 한국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그 부흥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또 신학자들이 그 현장을 찾았던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베랴에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온 무리들을 보더라도 그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주님께서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디베랴에서 여러 척의 배를 타고 이곳으로 건너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멀리서 배를 여러 척 띄워서 그렇게 무리들이 또 왔는데 분명히 혼자 계셔야 할 주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 지역에 안 계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고 제자들과 함께 그 목적지 가버나움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곳에 무리가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것이죠. 24절에 나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또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디베랴에서 이곳 베다니까지 왔는데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이 발견되어지니까 혹시 제자들을 보내셨던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어떻게든 가신 것이 아닐까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찾아났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보통 열정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동기는 아니죠. 잘못된 동기이기는 하지만 이분은 우리 왕으로 삼아야 한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삼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 먹을 거 주시는 그 이분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주님을 찾아 나서기는 했지만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을 찾는 간절히 구하는 열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때입니다.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3, 40년 전만 해도 우리 성도들, 교회들은 정말 주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말씀을 사모했죠. 어느 곳에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는데요. 교회들마다 철야 기도회로 모였고 은혜를 사모하며 그룹으로 산기도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많이 사라졌고 근근히 소수의 무리들이 명맥을 유지할 만큼 그런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굳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도 이제는 별 아쉬울 것이 없을 만큼 풍족함이 넘쳐나는 동시에 심령이 각박해진, 메말라지고 굳어버린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챙기며 살아가는 시대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는 엄청난 선포를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그렇게 드렸죠.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세대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구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요 그냥 허투루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허투루 결단을 드리는 이런 것에 지나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이런 열정을 가졌던 무리들이
혹시나 제자들을 보내신 그 가버나움에 있지는 않을까 갔는데 그들의 원대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 모두가 놀라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가버나움으로 보내셨는데 그리고 베다니에는 배가 한 척 그대로 있었는데 어떻게 이곳에 오셨을까 당연히 궁금했죠. 그래서 25절에 무리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이곳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차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내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고 그래서 함께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라고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놀라운 그런 기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잔뜩이나 우리 예수님이 최고다. 이분을 우리 지도자, 우리 왕으로 삼겠다고 설치던 무리들이었는데 아니 주님 언제 이곳까지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회피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2만 명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먹이신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정말 배고픈 그런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돌보시고자 하는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함이었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지금 그 무리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기는 했지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엄청난 기적을 보이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방을 얻고 우리가 좀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 왕으로 삼고 어떻게든 혜택을 누리며 살자라는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리들의 이런 마음을 아시죠. 훤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하시는데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정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이렇게 찾는 것은 얼마나 간절하게 찾습니까? 건너와서 또 혹시나 이곳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간절히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있는 그대로를 전곡을 찌르면서 말씀을 하시죠. 항상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표현하십니다. 좀 못마땅하다고 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또 부풀려 사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현실을 그대로 알게 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배부르게 먹게 해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라. 표적을 만약에 그들이 찾았다면은 그저 놀랍다, 우리 엄청난 것을 봤다 여기에 그쳤을 것인데요. 먹고 배부르니까 주어지는 것이 있고 만족이 주어지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그렇게 따른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이죠.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신유나 기적, 풍요나 만족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신 구원자가 되신다. 주님이 정말 고맙고 귀한 분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즉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기도 응답, 치유를 얻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은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없는 정말 그 생명을 진정으로 받은 자들은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주님 한 분으로 인해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근데 기적이 목적이 되면은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기적은 단지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온전하게 따르게 하는, 주님을 따르게 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시죠. 이어서 한 가지 충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귀중한 충고라고 여겨집니다. 자,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빈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이런 류의 말씀을 들으면 당장 좀 불편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는 이런 것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란 말씀입니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맞다 안 맞다를 논할 그런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그 다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런 존재니라 라고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던 양식도 사실은 썩을 양식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썩을 양식이라고 주님이 그것을 신경도 안 쓰고 공급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만족하도록, 배가 부르도록 풍족하게 공급을 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으신 양식, 정말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양식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 무리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막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다 육의 양식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좀 그냥 너무 진부한 표현이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좀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무슨 영의 양식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여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신앙생활의 착각이고 오류이자 무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실제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런 종류의 말씀은 성경에서나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실생활에서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생의 근심과 걱정, 염려, 자랑거리, 그 이생에 세워놓은 목적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또 우리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육의 양식이 너무 풍족합니다. More than enough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또는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기도로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모습은 희박하다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것은 우리 오늘날 신앙의 현주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늘 생각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머지는 잘 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신 말씀도 우리는 허투루 듣고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죠. 그리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은 더욱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현주소이죠. 이 땅에서 대부분 이 땅에서 육신의 만족과 갈증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현실적이고 이 세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세상의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의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이 땅에서 그냥 거지처럼 굶어가면서 그렇게 누리지도 못하게 살게 하시는가? 아니죠. 우리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되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요엘서에도요, 너희들은 먹되 풍족하게 먹으라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풍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그냥 이 땅의 풍요로움과 그것을 향한 자신의 만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섬김으로써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정말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하시는 그 양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믿고 따르는 영혼들을 만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구원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과 썩지 아니하는 이 양식 두 가지를 지금 대조하시는 것이죠.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양식 아닙니까? 하나는 썩을 양식입니다. 일시적이고 현재의 그냥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는 양식,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한 양식입니다. 하나는요, 영원한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영원한 음료와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무리들의 모습은 여전하죠.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지 하나님의 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28절에 묻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양식을 위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영원한 양식을 위한 일이 될 수 있겠는가?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요, 사람들은 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역을 하는 것, 어떤 지위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어떤 자리를 안정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내가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잘 하기 힘든 이런 종류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잘 합니다. 어떤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기지 못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분명하게 간결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잘못 이해하면은 어떤 일, 무슨 일이나 사역 이런 것은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드러나게 안 해도 되겠구나. 그저 잘 믿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죠. 주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쫓아다니지 말고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맛있는 음식도 되도록이면 삼가하고 레스토랑에서 외식하는 것도 좀 부질없고 잔치 같은 것도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구원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쌓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믿으면 행위 같은 것은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으로 혹시 들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구원 얻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행실이 따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얼마나 감사한지를 실제로 알기 때문에 그저 매일매일 삶이 주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이 생활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것을 잘 모릅니다. 그냥 제 할 일을 마땅히 하면서 살았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 말씀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염소의 애티튜드는요,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우리도 했다라는 거죠. 정말 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정도로 생색을 내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살아온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면 영생을 얻는구나.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시는 그 영생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늘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며 특별히 상황과 여건이 내가 원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삶을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서시는 그때까지, 그날까지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